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즉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뭘 가르치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약이 그거예요. 구약은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상하 다윗에 대한 얘기 읽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뭐 보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기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그게 스토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피 한 방울도 섞인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연결될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얘기도 보여줘요. 요나가 니느웨성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오히려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저것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요.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요나가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이렇게 얼핏 보면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부분적이고 약간 그림자예요. 얼뜻 보여요, 뭔가. 예? 근데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신약성경이라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약의 그 사건이 바로 그거였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퍼즐 맞추듯이. 구약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소선지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보여주시느냐? 왜 이스라엘의 유대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 비참하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그 앞에서 죽임 나가는 그 비참한 장면을 왜 우리들에게 왜 보여주시느냐?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된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쫙 읽을 때 이 뜻이 이런 거구나. 이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씨름해도 안 되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씨름해도 안 돼. 같이 신구약을 같이 이렇게 쭉 균형 있게 봐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서 주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다 읽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냐? 전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줬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그 아들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끔찍한 얘기지 이거는. 언제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야 이거 이상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가면서 야 그 마음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이삭이 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7절 보니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따로 준비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은 전혀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양이 안 보입니까? 좀 불하고 나무는 좀 등에 지고 가는데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구약을 단순하게 보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네 믿음을 봤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봤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그 순양이 뿔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게 모리아 사건 아닙니까? 이삭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눈이 좀 뜨이면 이삭 대신 희생한 저 양이구나. 이것까지는 알죠. 이삭이 죽어야 할 건데 이삭 죽는 대신 양이 죽었구나. 거기서 이제 끝나면 또 아니죠. 그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확 보여주질 않아요. 창세기에 여기서 아예 22장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려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어.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양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면 거기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뜬금없이 갑자기 아들 예수가 왜 나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처음부터 범인은 너다 이렇게 시작 안 하잖아요.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성경도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라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넓혀줘. 보여주는 눈이 넓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출발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물론 그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뭘 잡아서 드려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양이 희생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는 당연히 양이야. 돼지도 아니야. 소도 아니야. 물론 소도 피를 뿌리지만 중요한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준비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양의 피 흘림 수많은 양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 양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니까 뭐 그림자고 뭐고도 필요 없어. 다이렉트로 바로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딱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막 칭찬했죠. 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칭찬했어요. 자, 다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러 갔다. 그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신약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과거의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때 내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지? 나도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숨겨졌던 것이 이게 점점 드러나는 것이 계시라. 그 계시는 특정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는, 잘못된 기독교는 어떤 성경의 비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 마치 쉽게 얘기하면 저 천주교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저 교황은 뭔가 더 많이 알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면 알아요. 성경을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그 계시를 몰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는 순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특정 목사가 더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점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때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 그 당시의 로마 교인들은 이 자기 아들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희생당할 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계시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밝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기 다 쓰여 있는데 한글만 알면 된다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보세요. 한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고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여기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선지자가 이 땅에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많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근데 마지막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서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누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릴레이 경기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그 바톤 이어가면서 마지막 주자가 있다고,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딱 받으면 그냥 뛰면 그 결승전으로다가 그죠? 그 선으로다가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또 누가 튀어나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계시의 비밀을 지고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내 얘기를 들어라. 그 이단들 특징들 보면요, 뭐 체육관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 계시의 비밀을 얘기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그건 사기꾼이다. 100%다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되어 주셨어요.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게 없다니까. 이게 완성이라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마치 뭐 자기만 새로운 거 아는 것처럼 뭐 기독교 TV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영상들 많잖아요. 그럼 자기만 뭐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그 타이틀이 뭐 어마어마해. 뭐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서 보게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짓이다. 가짜라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완성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성경 읽어야 돼. 이게 언제까지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들립니까? 언제까지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그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여 그 물을 좀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고통이 심하는데 그거만 좀 찍어주면 좀 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안 된다 야. 안 돼.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 아유, 하나님 사랑인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이 사랑이지, 그 기회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바뀐다고요? 진노하심, 심판하심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기독교를 모르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 거지. 엉뚱한 것들이 떠들어댄다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0절,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즉 예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은혜의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예외가 없다.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풀무불, 즉 지옥불이죠.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다. 만유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실상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마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의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의 영광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죠? 동물들의 이름까지 다 짓고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 말을 따라갔다고요? 마귀 말을 따라갔어요. 마귀 말을 따라가는 순간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은 마귀 세력들이 뺏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 후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는 누구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래야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지. 그러나 마귀가 뭘 몰랐느냐? 바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주님, 왜 그럼 예수가 만유의 주인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누가 만물을 지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 얘기요. 만물을 지은 이가 만물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마귀한테 야, 내 거야 내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왜?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동행하면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나도 명할 수가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내 것을 네가 왜 건드리느냐? 내가 싸울 권한이 있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돌을 닦고 있든 간에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돌을 닦고도 마귀의 권세와 싸울 자가 없다. 싸울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3절 보세요.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우주를 섭리하신다, 주장하신다, 아름답게 운행하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이 우주의 참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참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이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내게 아닌데. 못된 놈들이 남의 물건 갖다가 막 쓰고 함부로 쓰고 버려버리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 거라면 볼펜 한 자루라도 소중하게 여기죠. 마귀는 볼펜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갖다 버린단 말이야, 쓰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만물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장차 이 땅에 완전한 불심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일을, 그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벌써 태도가 틀리잖아요. 마귀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붙잡으려면 그 만물을 더럽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쓰레기를 누가 치워요?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옛날에 다 내가 치우는 거야. 미국에는 뭐 나 살아보진 않았지만 자기 집 앞에 잔디도 안 깎으면 벌금 문대매요. 그잖아요. 그죠? 응?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를 안 깎으면 벌금으로, 내 집 앞에 있는 건 내가 치워야 돼. 내 쓰레기는.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쌓이는 걸 내버려두면 나중에 온 세상이 쓰레기 천지가 되는데, 마귀의 전략은 뭐냐? 온 세상이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해야 쓰레기가 치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뭘로 정결해지느냐? 사람의 공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거짓된 종교 우상을 가지고 죄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그 세상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우주 만물을 보존시키는 그 아들에게 오늘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다시 우리 금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아들을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더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자가 누구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 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우주를 지탱하시고 우주의 쓰레기를 제거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귀한 달에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